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왕의 잘못을 비판하다가 순교한 목배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것도 다 마찬가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내용을 꼼꼼히 보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치유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들의 말씀을 수없이 주시지만, 근데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말씀은 귓등으로 들리고 그들의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됨을 책망하는 말씀들은 너무도 그들이 깊게 상처로 받아들여서 이 선지자들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고통을, 어렵고 힘든 생애를 보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주님이 그런 말씀만 하신 거 아닙니다.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은 기억에 남지 않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망하는 그런 말씀만 힘들게 여겨져서 세례 요한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 말을 이르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 그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다면 뭐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려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즉각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러신 분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이것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는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뜻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사탄이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말씀하는 것이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됐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의 강도를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주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자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구약의 잠언의 말씀, 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는가? 이거는 책망 이상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예상치 않은 베드로가 도무지 상상치도 못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책망을 들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잠언 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의 서신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 그 전반을 시작부터 끝까지 깨우치는 것이 잠언인데 오늘 그 잠언 바로 1장의 말씀들을 봅니다. 인생이 지혜로우냐? 인생이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듣기에 마음이 좀 언짢은 말씀이 오늘 초두부터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고만한 자는 고만한 것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그치지를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왜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거만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가? 우리 당장에 부인하고 싶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어리석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내가 교만하다, 누가 나보고 교만하다, 그 인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미련하다, 바보다, 그거 듣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를 그런 유의 인간을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저 자신을, 이 말씀을 놓고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이 하는 말씀은 나는 속으로는 어리석은데 남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내가 어리석은 걸 반복을 하고 그걸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좋으니까 반복할 거 아니에요? 거만한 것이 지속적으로 내가 거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내 속에서 그게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실상은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것이지 속으로는 실제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걸 좋아하면서 그걸 되풀이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지혜라고 알고 사는 이런 모순과 착각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지혜롭지 못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모습을 벗지 못하고 사느냐? 오늘 그 말씀이 그 원인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나의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걸 뭘 책망하시는 거냐?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고만한 것을 기뻐하고 미련한 것을 계속해서 하는 이 모습을 나는 모르고 그렇게 사는데 내 모습에 그게 아주 배어 있는데 이거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뭐 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뜻하고 맞지 않고 아무 유익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멸시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지혜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손을 펴시는데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 그 마음에 듣기 싫어가지고 하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게 되고 미련한 그 결과는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는데 재앙을 만나게 되고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이 재앙을 불러들여. 그리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삶을 삶으로 해서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겠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29절 이하에 보면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얼마나 섬뜩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게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교훈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가. 오히려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 계속 살고 거만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련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온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 멸망의 길로, 퇴보의 길로, 어두움의 길로, 두려움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고까지 그런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근데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동안 쭉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고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항상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그것을 주님 항상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가?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답은 정말 100% 맞는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인자는 고난을 받고 버려져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대답을 했는데 주님이 인자는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어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걸 기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앞에서 말씀하시지만 이 귀로 듣는 거하고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는 지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뇌는, 베드로의 머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변명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쪽으로 머리가, 베드로가 머리가 나쁜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작동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다, 이게 심상한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쪽으로 머리를 쓰고 IQ를 돌리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머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나빠서 인생을 어리석게 살까요? 우리가 그래서 미련하게 살까요? 우리가 그래서 거만한 모습으로 살면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머리가 이게 그야말로 두뇌가 안 좋아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가지고 듣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두뇌, 지적인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쪽으로 머리를 쓰지 않고, 머리가 좋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생각을 더 굳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작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미련해질 것 같습니다. 그건 바보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아주 바보스럽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비현실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볼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살 것이 틀림없어요. 내 머리는 그쪽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렇다고 해서 굳이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하셔야 되냐? 그게 좀 과장이 아니신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실제로 사탄의 말을 듣고 어리석어졌잖아요. 미련해졌잖아요. 가장 죄악된 것을,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살 길로, 하나님이 되는 길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할 때에 돌이 떡이 되고 천사가 떠받들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꿈꾸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사탄을, 우리를 속이는 가장 멸망의 길로, 가장 죽음의 길로,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사탄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충동적인 것이 가장 사탄이 바라는, 사탄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때 이때의 사람의 일이라는 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는 그 길을 그걸 지금 최선의 길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사탄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는 안 된다. 사탄이 하는 모든 공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다 무너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말을 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를 사는 길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부모가 안타깝게 하듯이 깨우치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가면 망하고 죽고 가장 미련한 길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붙드시고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듣는다. 인생의 지혜는 결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망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은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안 듣느냐? 하나님께 안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이웃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요. 잘 듣는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잘 듣는 사람 반드시 지혜롭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망하게 미련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안 듣는 마음이 나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여러분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해요. 그거 뭐 많이 머리를 써야 됩니까? 북한이 어떻게 살면은 정말 살지 뭐 그거 국방과학연구원 무슨 뭐 이런 데서 연구해가지고 10년씩 무슨 논문 써내고 해야 알 수 있는 겁니까? 간단해요.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라. 남한이 너희들 망하게 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세계가 당신들에게 바라는 나라가 되려고 말을 들어라. 지금 탈레반 얘기도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탈레반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세상이 탈레반을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북한이 안 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안 들어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핵무기 만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의 문제입니까? 탈레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책망으로 보이는 말씀, 책망으로 들리는 말씀 들을 리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후로라도
지혜의 삶,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러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정말 인생을 살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말을 듣고 내 이웃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죄 짓자고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죄 짓자고 하는 말들은 들어. 근데 사는 길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주겠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악령이잖아요. 악령이 우리를 부리고 우리가 거기 익숙해요. 그 음성은 너무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해야 내가 나를 보고 내 고집에서 내 확신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때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건 뭐예요? 책망을 찌르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건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를,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 안 듣는 건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사람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고, 둘째는 무조건 듣는 실습을 해야 돼. 실습을. 우리는 대받아치는 실습은 날마다 해요. 받아치는 건 하지 말래도 그걸 못 참아요. 그건 내 속에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내 속에 되받아치는 걸 죽이라. 이거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되받아치는 걸 죽이는 이 실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같이 죽음의 훈련을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해. 마지막 구절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주님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삽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하기 원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잃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